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표표를 붙였다. 네, 관객으로 들어갔다 백성으로 나온다.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입니다. 1100만은 넘어섰고 이제 1200만 관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죠.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이따가 보여드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단종, 세종 30년에 8살의 나이에 왕세 손에 책봉되죠. 그리고 2년 뒤인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문종이 일찍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종 왕이 되죠.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이라든가 이 대신들이 이제 대신 정치를 하죠. 그 사이에 여러분이 관상으로 알려져 있는, 그쵸, 영화 관상에 나오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되죠.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서, 그쵸,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자기는 이제 김종서나 안평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어서 선위 형식으로,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는 형식으로 16세 나이에 내려오죠, 왕위에서. 그 이후에 단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조가 됐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배를 당한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죠. 청령포라고 하는 곳인데, 영월입니다. 지금의 강원도 영월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17의 나이에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역사가 스포일러니까 제가 영화 스포일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화 내용을 스포일러 한다기보다는 역사가 스포일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5개월 정도를 이제 계시다가 이제 승하하셨다. 승하한다는 건 이제 왕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하했는데 사약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활줄로 스스로 목을 메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유배지에 폐위된 어린 왕이 음식을 이제 거부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먹질 않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안 먹다가 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밥을 왜 먹냐면, 이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고기도 잡아오고 나물도 캐오고 해서 이 밥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보면 다 그 마을의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어 있는 반찬과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 노상군으로 이제 감봉되죠. 이 노상군, 단종인 노상군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참 이 식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보는 게 식구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야, 그래도 감봉되긴 했어도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평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왕과 이제 겸상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다시 한번 볼 마음도 있습니다. 야, 눈물 참느냐고 혼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멘토링을 하는 멘티하고 같이 봤는데, 멘티는 지루해가지고 이러고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앞뒤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 참느냐고 혼날 뻔했어요. 혼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청령포 보겠다고, 야, 이거 지금 가면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뒤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도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다녀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외로운 육지의 섬 같은 곳에서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참 궁궐 밖을 나와서 왕이
백성들하고 만나니까 그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연민을 갖게 되는 것. 야, 이 마음, 낮은 곳으로 왕이 와서 그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단종이 궁에 있을 때보다 궁을 나와서 백성들에게 참된 임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2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복권되지 않습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안 외워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성. 그죠, 예성. 그 다음에, 예. 자, 지금 예성 다음에 뭐죠? 연. 우리 조선왕조에 두 사람이 조 아니면 종을 붙이지 않습니까, 끝에. 근데 두 사람만이 군입니다. 광해군, 연산군이죠. 연산군을 아마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아요. 제가 요사이 너무 집중해서 본 드라마인데, 이런 걸 판타지 로맨틱 사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극이 그 기록의 바탕은 뒀는데 이게 약간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산군인 것 같아요. 연산군인 것 같고, 이규라는 왕이고 왕의 동생인 이열입니다. 도월대군이고, 간신이에요. 임사영이란 간신. 충신. 충신. 홍민직이란 충신이고, 이게 얼자죠. 그러니까 노비와 이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요. 홍은조라고. 참, 근데 이게 로맨틱 사극이니까 누가 짝이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상에 보면 여자 홍길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 홍길동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임금, 이 폭군에게 간언을 하다가 충언을 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고관 대작들 막 집에 가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고관 대적들의 집에 가서 많이 훔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훔쳐가니까 어디다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훔쳐다가 백성들한테 이제 나눠주다가 이 둘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게 연산군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마도 패비윤 씨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고 대신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죽었다 그래서 막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왕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 그거를 이 간신이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후궁을 집어넣어서 이 마약 같은 향을 피우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약에 취해서 삽니다.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약에 취해서 잠들고 약에 취해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요 동생은 사실은 선왕이 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자기. 근데 서열상 이 사람이 첫째니까 이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이 사람은 이 백성들에 대한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했는데 한 5, 6분 정도 되거든요. 드라마니까 재밌게 보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겁니다. 슬픈 얘기죠. 제가 아버지같이 여기는 그 목회자가 권력을 탐하다가 감옥에 가신 걸 눈으로 봤거든요. 대학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평생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분이 변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어요. 큰 힘에 어둠이 틈타는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단의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말년에.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5년 정도 목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회자가 부사역자들에게 쌍욕을 하는 것이 나와서 사임하는 현상을 보면서 전 사실 계속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리더는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초대 왕들입니다. 황제들이죠.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립니다. 로마의 평화죠. 왜냐하면 카르타고의,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카르타고를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로마의 반기를 드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왔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니까. 네.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힘을 지닌 로마의, 이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된 인물들인데, 로마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한 사람의 그 연약한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신 거죠. 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던 사람들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움과 마주대야 하는 기간을 보내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애정하는 그 베네딕토 수도의 우리 이혜인 수녀님께서 민들레 영토라는 책을 1976년에 썼는데 100만 부가 팔렸거든요. 시집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이혜인 수녀님께서 요 시를 지으셨어요. 이 시를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제가 하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당신이 왕이라면 이혜인,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은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영원하고 변된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을 주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를 들어와 나도 수시로 와가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우리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의 마음속에 소명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욕심으로 유지해야 될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세운 자리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리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성령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더들도 그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컴패션하는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3, 40초라도. 선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시며 우리를 몸소 만나시고 사랑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중동의 12개 나라가 폭탄을 날리며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핵무기라도 터지는 거 아닌가 심심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리더, 허락하신 리더, 세우신 리더, 그 마음 안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츠 모든 임직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